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운데 손을 얹고 함께 말씀 선언합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지금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미리 광고 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 건강한 의심을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3주간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질문을 잘 분류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잘 공부해서 예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보면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준비해 보면 알겠지만 이런 설교는 준비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분류하고 공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견고한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언제 견고해지느냐? 건강하게 의심하고 또 질문을 던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덮어두고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많은 경우 덮어두고 믿으면 그 믿음이 더 위험하게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의심이 견고한 믿음을 낳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진리를 확증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돌아가셨지요. 옆에 있던 로마 병사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확인 사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문제는 오늘 본문 속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는 거죠. 평소에도 청개구리 기질이 좀 강했던 도마는 부활을 의심하게 됩니다. 동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하는데도 아마 너희들이 망상을 봤을 거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 착각했을 거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마가 좀 무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마는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을 넘어서 그 의심 때문에 이 스승의 내가 상처를 좀 만져봐야겠다. 그 구멍에 손을 좀 넣어봐야지 내가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무례하다 싶은데요. 예수님은 도마의 이런 의심을 이해해 주십니다. 다시 찾아오시죠. 그래서 손과 옆구리를 내어주시면서 한번 만지고 싶으면 만져봐. 네가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을 수 있다면 내 상처를 너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그 결과 도마는 견고한 믿음을 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볼게요. 도마는요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의심을 용납해 주시죠.
그 건강한 의심과 용납 덕분에 도마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건강한 의심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청년 시기에 5년 정도 교제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참 좋았던 것은 밀고 당기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를 좋아하는 대로, 감정대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저를 딱 한 번 시험했습니다. 등산을 가자는 거예요. 도봉산으로. 도봉산 올라가 보신 분 알겠지만 그게 좀 험한 산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 등산이 힘들다는 것 아시지요? 힘들기 때문에 등산할 때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마 그녀는 제가 등산하면서 내 체력과 정신력, 태도 등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건강한 의심과 테스트가 시작된 거죠. 저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지요. 아침에 만나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면 안 되죠. 걸음을 잘 맞추고 또 잘 이끌어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산을 반 정도 오르니까 쉬자고 하더라고요. 마침 이곳저곳 막 둘러보니까 전망이 좋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녀가 써온 김밥을 함께 먹었습니다. 밥 먹는데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이 도봉산이 아니라 변화산인 줄만 알았습니다. 김밥을 먹고 좀 쉬었더니 다리에 이제 힘이 솟는 것 있죠. 그래서 이제 단숨에 올라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녀가 말하는 거예요. 오빠 이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아쉽더라고요. 남자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으면 정상 찍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얼마나 목표 지향적입니까? 밥도 먹었겠다. 반 이상 올라왔으면 끝난 거죠. 끌고라도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래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때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건강한 의심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내 뜻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재밌는 담소를 나누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건강한 의심 이후에 그 사람은 저를 더 믿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죠.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의심이요, 믿음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의심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된다는 거죠.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 외우는 사도신경도요, 이 건강한 의심에서 생겨났다는 것 아세요? 초기 교회에는요, 무수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수님이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 이 넘쳐나는 의구심들이 초대 교회, 초기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그 의심들을 그냥 잠재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 그냥 믿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했지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이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질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사도신경을 해야만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나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일 텐데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질문자의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도신경 외에도 다양한 신앙의 고백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더하여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는 이 사도신경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짧은 고백 안에 기독교 신앙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불완전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럼에도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기준과 경계가 되어 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사도신경은요, 완벽하진 않지만 신앙 고백으로서 충분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요, 매일 주일 예배 시작과 동시에 또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하여 요즘에 사도신경이 주는 이점이 더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몇몇 이단 단체는요, 사도신경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더 좋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단과 사이비를 분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신경은 견고한 믿음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견고한 믿음의 고백, 사도신경의 시작이 무엇이었다고요? 그것은 초기 교회의 건강한 의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질문이 이 믿음의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건강한 의심이 견고한 믿음을 낳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이 건강한 의심에 대해서 항상 용납해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교회도 그 건강한 의심을 용납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음 질문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참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의구심을 내비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우선 믿으라, 성령을 체험하라고만 합니다. 물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왜 매번 질문과 의심을 차단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질문이라기보다 어느 성도의 항변에 가까운 이야기이죠.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앞으로 성도님들의 질문과 그 의구심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자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거룩한 의구심, 거룩한 의심을 멈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질문하세요. 계속 주님 안에서 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더해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질문자 그 사람의 경험을요, 모든 교회와 목회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경험해온 많은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은요, 의심에 열려있던 분들입니다. 저도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질문이 많았던 학생이었습니다. 엉뚱하고 때로는 불경스럽기까지 한 질문을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받아줬습니다. 그 받아준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견고한 믿음은요, 다른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라기는 안양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의심을 용납해주고 질문을 받아주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교회는, 그리고 청년교구는요, 새 가족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어떻게 몇 주 나온 지 안 된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의심이 있어야 당연한 거고, 또 의구심이 있어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목회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리고 내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목사님, 전도사님이 알면 싫어할 거야.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의구심을 품으면 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회자 입장에서요, 그런 질문과 그런 의심이 고맙습니다. 저희를 신앙의 대답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을 함께 고민해 줄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청년교구 속회 때요, 목회자들을 불러주세요. 그때 나누는 질문들, 그때 나누는 해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대답을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함께 들어가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교구에 한해서입니다. 일반 속회는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우간 건강한 의심이 견고한 믿음을 낳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적용해 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의심을 억누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 그렇습니다. 자꾸 마음 가운데 질문이 일어나요. 의심이 떠올라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떠오를 때 자신을 정죄하는 거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이것을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니, 아직까지 이런 질문이 생기다니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도마도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도마도 의심했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의구심이 없겠습니까? 비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전 지금 목회하는데도 아직도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 의심이 들어서 잠 못 이루고 고민할 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의심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꾸자꾸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자꾸 의심이 생기십니까? 질문이 생기세요? 감사하세요. 그것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통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견고한 믿음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서 7장 1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주님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할 때 그것이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의심을 책망하지 않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도마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의심이 믿음을 낳습니다.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의심이 견고한 믿음을 낳는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다음 교훈이 따르게 됩니다. 건강하게 의심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의심하고 질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나눠볼게요.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하느님이라고 표현한 것 같으니까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가는 단계,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같이 다닐 뿐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종교의 관점, 믿음의 관점에서 듣지 않습니다. 삶의 지혜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저는 교회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야, 참 멋진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을 보면서 제가 어떤 사람이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사랑꾼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교회 나오고 있죠. 이게 대단한 믿음인 거 아세요? 그렇죠?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함께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다는 믿음. 아직 연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함께 동행하다 보면 나를 좋아해 줄 수도 있겠다는 믿음이죠.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동안 이 청년은요, 휴일을요, 자기의 시간에 할애했을 겁니다. 자기의 여가를 보내기도 하고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할애했겠죠. 그런데 지금 주일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진정한 사랑꾼입니다. 이 가운데 앉아 있기를 바라는데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랑꾼에게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계속 예배하십시오. 두 번째 정체성은요, 구도자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질문자는요, 지금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을 매주 탐구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진지한 비판과 의심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예배 가운데 조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니까 얼마나 구도자적인 태도입니까? 진리를 찾는 구도자라는 거죠. 먼저 박수로 이 질문자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더하여서 당신의 건강한 의심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비판을 계속하십시오. 계속 질문을 던지세요. 그 구도자의 마음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더하여서 한 가지를 더 권면하고 싶습니다. 매우 중요한 권면인데요. 이 질문자의 의심이 건강하려면 한 가지 의심을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에 대한 의심입니다. 지금 이 질문자는요, 하나님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에 입각해서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직한 의심이 되려면 그 무신론도 의심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의심, 건강한 의심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저는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요,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도마의 의심을 존중하셨습니다. 상처를 통해서라도 도마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만져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시죠. 불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마야, 너의 건강한 의심이 참 좋다.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의심해야 된다. 바로 너의 불신이다. 의심하되 너의 불신까지 의심해라. 왜 너는 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군원을 의심해봐라. 그리하여 믿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요컨대 예수님은요, 도마를 더 건강한 의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의심해라. 그 대신 너의 불신까지도 한 번 더 의심해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요, 의심하되 불신까지 의심해야 됩니다. 더 건강하게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질문자에 대한 대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한 것처럼 당신의 비판과 의심을 응원합니다. 그런데 더 건강하게 의심하십시오. 지금 당신이 품고 있는 그 불신도 함께 의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은 없다는 믿음을 준 그 세상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의심해 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신론이 정말 진리입니까? 그 무신론이 당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던가요? 인생의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던가요? 비판적으로 의심해 보라는 거죠. 그래야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어요? 그래야 건강한 의심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바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의심하십시오. 바르게 의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내용은요, 질문자에게만 던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또 성경과 또 진리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요즘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또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살펴보니까요, 이 블로그라든가 SNS, 그리고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 그리고 출처 모르는 음모론을 통해서 의구심을 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으시죠? 각자 공부한 영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댓글들, 그런 얘기들, 전문가가 보기에 어떤 내용이든가요? 그게 합리적인 내용이에요? 아니죠. 감정적이고 편견이 얼마나 많이 섞인 이야기입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한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인터넷 가운데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그런 출처 없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한 그 매체와 환경에 대해서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함께 나눕시다. 자꾸 뭐 네이버 지식인에 물어보지 말고요, 저희에게 그냥 전화 주세요. 그럼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회자 외, 그러니까 안양교회 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외부 성경 공부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 목회자의 검열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부 그런 좋은 성경 공부 있으면 받아가세요. 받으세요. 단 교구 목사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검열을 받아서 그렇게 꼭 성경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의심하고 탐구하되 건강하게 의심하라는 거죠. 속회에도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속회에서 뭐 삶도 나누고 나눴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예배에 대해서 많이 질문도 던지고 하시죠. 건강하게 의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내 생각은 이래, 내 느낌은 이래, 오늘 말씀은 이런 식이었지만 나는 모르겠어, 나 그냥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의 나눔은 지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의심해야죠. 저희도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탄탄하게 또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의심할 때는 그 탄탄한 배경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느낌을 전하는 장소가 속회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가 필요한 장소라는 거지요. 최근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웨이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최근에 1:1 양육을 마친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계속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양육을 거절해 왔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미 잘 아는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내용이 지루해서 이걸 굳이 끝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과씩 배울 때마다 새롭게 느끼고 알아가는 게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진지하게 생각 못했던 것들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중략하고요, 후반부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어요. 이번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진지한 탐구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진리는 이런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는 거지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의구심을 풀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더위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생각보다 적네요. 예. 더회에 꼭 동참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수저 예배에도 참여해 보시기 바래요. 특별히 요즘에 금요회복기도회 때 주기도문 시리즈 설교가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내준 그 기도의 제목, 아니 질문의 제목을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물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런 배움의 자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기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더 건강한 의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건강하려면 불신에 대해서, 무신론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건강한 의심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정직한 반응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도마는 의심 끝에 결론을 얻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마주하고 나서 부활이 진짜구나,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점검한 순간부터요, 이 도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전승에 따르면요, 도마는 인도 선교에 힘썼다고 합니다.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청개구리 기질이 어디 안 간다 싶었습니다. 많은 전도자들이요, 그 초대교회 시기에 서쪽으로 계속 갔습니다. 서바나라는 그 땅끝을 향해서 갔는데 이 청개구리 기질이 강했던 도마는 동쪽으로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도마는 자신의 성향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 진리 가운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진리라고 예수님을 확인했을 때, 그 부활이 참 생명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때부터 인생을 선교하는 일에 걸었다는 거죠. 훗날 도마는요,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참 은혜지요.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을 보기 원했던 그 도마는 그의 인생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갔습니다. 요컨대 이 도마의 의심은요, 의심을 위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의심이었고요,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것에 정직히 반응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심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이 의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의심을 위한 의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교구 안에서도요, 이 도마와 비슷한 마음을 품은 한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이 청년의 동의를 구하고 익명으로 그 사연을 나누게 됩니다. 이 청년이 안양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딱 1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니까 청년교구 안에서 성장이 아주 눈부십니다. 청년교구 안에서 아주 많이 성장하고 섬김의 자리에 참 많이 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청년의 계기가 늘 궁금했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삶에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최근에 나눔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말하기를 원래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갔대요. 그런데 신앙에 의구심이 많아서 성경과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 석연찮은 부분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혼전순결 같은 것이 너무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헌금 같은 문제에 있어서도 참 마음에 거리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 1년에 이 질문들, 오랫동안 품었던 의구심들이 때마침 예배를 통해서 해결이 됐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요청하시는구나 하고 진리를 마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전도 왕이에요. 자기도 세 가족인데 막 전도를 막 엄청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섬김의 자리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까지는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선교도 같이 다녀오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또 나누다 보니까 일상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진리를 탐구했는데 그 진리에 마주 서게 되니까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호기심이 풀렸으니까 그냥 그런 거구나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진리로 결론을 삼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삶입니다. 진리에 정직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G 설교 이제 첫 주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의심을 진행하는데요, 저도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려도 큽니다. 이 설교가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단순 지적 호기심만 채우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듣는 진리는 진리대로, 삶은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까봐 그게 참 우려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약속하면 참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구상하겠습니다. 덮어두고 믿으라고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과도 이런 질문들을 쭉 나열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그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도 약속해 주십시오. 진지하게 진리를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결론을 마주한다면 정직하게 삶으로 반응하십시오. 말씀이 그렇구나. 진리는 진리대로, 삶은 삶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침반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설교도, 이 예배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의심은요, 지적인 유의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진리는 반드시 삶으로 옮겨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진리를 마주하시고 그 진리로 결론 삼아 인생을 새롭게 구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의 제목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또 진리의 가르침 앞에서 참 의구심이 많고 질문도 많았습니다.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지적 유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생으로부터 더 한 걸음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찬양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결단을 잘 담고 있기에 이 찬양을 선정했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신 후에 먼저 나눈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